샬롬. 오늘도 성경 스케치 공부해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사사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점점 타락해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그 죄를 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세요. 어떻게?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그러면 사람이 또 괴로움을 당하면,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또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또 구원해 내십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베푼다. 어떤 방법으로? 이 구원을 베푸는 방법이 바로 사사들을 세워서 사사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이라는 게 한 번 정을 다시면 다시는 그 일을 안 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을 것 같은데, 범죄하죠.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해요.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을 해요. 누구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그런데 또다시 시간이 지나면 또 범죄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러면 또 회개하고, 그러면 또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구원을 베푸세요. 사사를 통해서. 이 사이클이 최소한 7번 이상 400년 동안 반복됩니다. 뭐 정확하게는 한 350년, 360년 정도 됩니다. 사사기 시대가 360년 정도. 그냥 얼핏 잡아 400년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400년 동안 최소한 7번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의 역사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참고로 사사기를 공부하기 전에 사사라는 직분은 중앙 집권 정치도 아니고 또 모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왕정 국가처럼 이렇게 집약되어 있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사, 우리 성경에는 뭐 판관기, 사사기를 판관기 또는 뭐 재판장 뭐 이런 여러 말로 번역을 하는데, 사사는 그러니까 왕정 시대가 아니라 당시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항구적인 정치 구조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지혜자를 세우셔서 그들의 어떤 어려운 재판 같은 일도 감당을 했고요. 제일 큰 일은 외적이 침략할 때마다 지도자가 되어서 외적을 물리치는 일을 한 일이 바로 사사입니다. 때문에 사사가 몇 명이었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뭐 삼손까지 모두 12사사들 하면서 12사사 이름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거론이 돼서 12명의 사사를 사사로 거론을 하지만, 그러나 삼손 이 다음에 누굽니까? 사무엘 이전에 누구죠?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사무엘, 그리고 사무엘의 두 아들들. 이 사람들도 정확하게 말하면 엄밀하게 사사라는 표현이 안 나와 있을 뿐이지 사사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을 사무엘이 사사로 세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사로 세우려 했지만 백성들이 반대하고 왕을 요구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성경에는 엄밀하게 12명의 사사만 이름이 거론이 되지만 사사가 딱 12명이 있느냐 이렇게 규정짓기는 어렵다. 엘리 제사장, 사무엘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심지어는 사무엘의 두 아들들, 이런 사람들이 다 악했든 선했든 간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또 필요에 의해서는 이 사사와 같은 역할도 감당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사는 공식적인 직함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사사로, 누구까지 사사를 보느냐 하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있다. 분명한 것은 사무엘이 그 두 아들을 사사로 임명하려 했지만, 세우려 했지만 백성들이 반대했다는 말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는 성경을 통해서 12명의 사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왜? 12명이 사사라고 분명히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사사의 통치를 받고 있을 때 주변의 국가들은 이미 강력한 중앙 집권 왕정 국가를 이룬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철기 문명이 발달해서 전쟁에서도 이스라엘보다도 그러니까 임금도 없고 또 군사력도 약한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강력한 이런 철기 문화를 이룬 주변의 이방 국가들도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주변의 이방 국가들을 통해서 말을 듣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또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공식적으로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7명의 사사만이 전쟁에서 실제로 이방인들과 싸워서 건졌다라는 기록이 정확하게 나와 있고 12명의 사사 중에 나머지 5명은 그러니까 뭐 전쟁에서 늘 어떤 싸움을 했다 이런 기록이 그렇게 명확하게 뚜렷하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사는 단순히 전쟁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또는 장군일 뿐만 아니라 일상사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을 이끌어가고 또 그들을 통치하던 그런 통치, 정치, 경제, 종교 모든 것을 이렇게 하나로 얽어서 백성들을 지도하던 그런 지도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 기본 지식을 가지고 사사기를 함께 공부해 나가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먼저 왕국 이전의 시대, 다시 한번 큰 그림을 볼까요? 왕국 이전의 시대를 7개의 중간 틀로 우리는 나누고 있죠. 오늘 그 중에서 사사 시대 맨 마지막 7번째 틀을 오늘부터 공부하게 됩니다. 첫 번째 틀이 뭐예요? 아담 시대, 창세기 1장부터 5장. 두 번째 틀은 노아 시대, 창세기 11장까지. 세 번째 틀은 족장 시대, 창세기 50장까지. 네 번째 틀은 출애굽 시대, 출애굽기 전반부. 다섯 번째 중간 틀은 광야 시대, 출애굽기 후반부와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까지. 여섯 번째 틀은 여호수아 중심의 정복 시대, 여호수아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될 마지막 왕국 이전의 시대는 사사 시대가 되겠습니다. 사사 시대, 사사기에 물론 기록되어 있죠. 여기까지가 왕국 이전의 시대고 이제 사사 시대가 끝나면 왕국 시대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사사 시대에 함께 읽어야 할 성경이 룻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룻기가 언제 쓰여졌느냐? 사사시대 이야기다. 사사시대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사시대, 사사기는 크게 3등분을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인데 크게 미정복지를 다룬 1장, 2장의 이야기. 두 번째로는 7번의 범죄, 이것이 사실은 사사기의 주 핵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하여 구원을 하고 하는 7번의 범죄, 이것이 사사기의 핵심 내용이에요. 3장부터 16장까지. 그리고 그 후반부에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몇 가지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의 첩 이야기, 미가의 신상 이야기, 이것들이 후반부에 에피소드로 붙어 있습니다. 자, 미정복지, 사사기 1장과 2장에 미정복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중간 틀의 주제 다시 한번 볼까요? 미정복지 1장, 2장, 그리고 7번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이야기가 3장부터 16장, 죄, 심판, 회개, 구원. 그 다음 세 번째, 미가의 신상과 레위 첩 사건의 에피소드가 17장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다. 미정복지, 무슨 말일까요?
사사기 1장 1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다시 말하면 거기 살고 있던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이미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철기 문화란 말이죠.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이미 여호수아에 의해서 땅을 분배받았지만 완벽하게 그들을 쫓아내고 진멸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지만 사사 시대까지 사람의 힘으로 붙여서, 힘에 붙여서, 또 어쩌면 너무나 지루하게 오래가면서 뭐라 그럴까요? 이미 힘이 빠져서, 또 어쩌면 아이 뭐 저것들 저 높은 산간 벽지 저것들까지 우리가 힘써서 뭐 또 사람 희생해가면서 정복할 필요 뭐가 있어? 우리 지금 이 땅만 가져도 충분한데 하는 인간적인 생각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미정복지가 많이 있었다. 내쫓아내지 못하고 이방 민족들을 그냥 한쪽에 살게 그냥 허용한 그런 미정복지가 많이 있었다. 그 대표적으로 사사기 1장 19절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진멸하고 쫓아내는 거였는데,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다고 그래서, 또는 자기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래서 아니라는 생각으로 이것을 허용했다. 불순종한 거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1장에 보면 미정복지들이 쭉 나오는데요. 유다와 시므온, 여기 지금 유다 지파 이야기를 좀 전에 읽었죠. 유다와 시므온들은 그 땅에 사는 거민들을 쫓아내었지만 철병거를 가진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베냐민 지파는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수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므낫세 지파도 무깃도에 사는 이방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에브라임 지파는 게세를 쫓아내지 못하였고, 스불룬 지파는 나할롬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아셀 지파는 악고에 사는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납달리 지파는 베세메스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단 지파는 아모리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쭉 각 지파마다 쫓아내지 못하고 그냥 함께 공존공생하게 내버려둔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1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불순종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사사기 2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해서 힘들다고 해서 또는 너희 생각대로 그들을 진멸하고 쫓아내지 않았으니 너희는 앞으로 이런 징계를 받게 된다 하면서 하나님의 경고가 사사기 2장 2절에 나옵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고 내가 분명히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시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도 이제 쫓아내지 않겠다. 너희가 그러는데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위해 싸우지 않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얼마나 여러분 가시가 옆구리에 계속 찔려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말이죠. 결정적으로 아픈 건 아니지만 늘 귀찮게 하고 괴롭고 따갑고 아픈 것이죠.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이것입니다. 그 이방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한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였죠? 우상들을 섬기지 못하더라고. 우상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까 봐서 그랬는데 결국 그들을 살려둠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된다. 우상을 섬기게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경고로 하셨습니다. 이 경고대로 이들은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아가면서 이방인들의 때로는 지배를 받아가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리가 없지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하시게 된다. 자,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될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이런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심판을 하신다. 심판. 어떻게?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심판을 하신다.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심판하시면 괴롭죠. 고통스럽죠. 이방 민족의 지배를 받기도 하고 농산물을 저으면 다 빼앗기기도 하고 또 자기들의 아녀자나 어린 자녀들이 노예로 다 붙잡혀 가기도 하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롭습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한단 말이에요. 회개를 하면 하나님은 또 자애로우신 분이라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 이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십니다. 구원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구원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을 통하여 구원해내는 일들을 하신다. 그래서 사사들의 주된 일 중에 하나가 전쟁을 이끄는 지도자, 장수의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이클이 7번이나 크게 7번이나 사사기에 반복이 됩니다. 죄, 심판, 회개, 구원, 죄, 심판, 회개, 구원. 최소한 7번 반복되는 사이클이 나오고 그래서 12명의 사사 중에서도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7명의 사사가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사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가의 신상 그리고 레위인의 첩사건이 에피소드로 후기에 붙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7번의 범죄에 대해서 오늘 간략하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음 시간에 이것을 하나하나 이제 읽어가면서 사사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죠. 오늘 7번의 범죄를 개괄적으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좀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을 완전히 차지했어야 되는데 완전히 차지했어요? 못했어요? 차지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들이 여기 사는 이방인들의 영향을 받고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문화가 아니라 이방인의 문화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방 족속들을 통하여 크게 7번이나 이들을 치신다.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 왕이 침략해 들어옵니다. 메소포타미아 위쪽에서 구산 리사다임 왕이 침략해 들어와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들이 침략해 들어왔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잘못했다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온니엘, 사사 온니엘을 통하여 이들을 구원하신다. 이게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 누구라 그랬죠? 누구의 사위? 갈렙의 사위입니다. 이때 구산 리사다임이 자그마치 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귀찮게 합니다. 침략해 들어오고 또 지배하기도 하고 또 약탈해가기도 하면서 7년 동안이나 괴롭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사 온니엘을 통하여 구산 리사다임을 물리치고 메소도미아를 물리치고 이 땅에 40년 동안 땅이 평화를 누리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사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는 정다셔서 죄를 안 지었느냐?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모압왕 에글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모압왕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왼손잡이 에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건져냅니다. 에글론을 에훗이 죽이죠. 왼손잡이 사사가. 그리고 에훗이 통치하는 동안에 80년 동안 이 땅에 태평성대가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에훗. 세 번째, 또 시간이 지나자 이들이 또다시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자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번에는 블레셋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이때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자 하나님은 다시 이들을 구원하는데 누구를 통하여? 이번에는 삼가를 통하여 이들을 구원해냈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참고로 이 블레셋
지금 블레셋이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팔레스타인이라는 지명이 바로 이 블레셋에서 온 이름입니다. 블레셋에서 온 이름이에요. 여기가 지금도 팔레스타인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은 아주 역사가 오래된 족속들입니다. 아주 오래 전부터 이 땅에 살던 족속들이고 아랍 족속들인데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 땅에 거주해오던 사람들이다. 자, 네 번째, 또다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자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과 그리고 시스라 장관, 군대장관, 총사령관, 시스라 사령관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침략해 도와서 괴롭힙니다.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 군대장관, 군대장관이란 군사령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께 회개하지요. 회개합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여자 사사 드보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근데 이때 여자가 빛을 내요. 여자 사사 드보라가 남자 장군에게 이 땅을 네가 앞장서서 싸워서 이겨라 했는데 남자가 주춤주춤거리자 결국 이 일을 누가 하는가? 드보라의 도움을 받은 바락이 나오죠? 드보라 제가 말을 좀 잘못했군요. 드보라가 바락의 장군 그러니까 남자 용장 바락에게 더 적극적으로 싸울 것을 요구하지만 바락이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바락이 기슭강가에서 이 시스라 군대장관 시스라를 물리쳐요. 그리고 시스라가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야엘이라는 여자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헐레벌떡 도망가서 너무 지쳐서 심신이 먹지도 못하고 지쳐서 음식을 먹고 곤에 떨어져 잠자리에 누웠을 때 그 집의 여주인 야엘이 장막 말뚝을 쳐서 그냥 이불을 덮어놓고 이불 위에서 장막 말뚝을 쳐버려요. 말뚝을 쳐서 그 말뚝이 이 누워 자는 시스라의 몸을 관통해서 죽게 된다. 그래서 이 가나안 왕 야빈과 시스라가 침략했을 때 네 번째 일은요. 결국 남자들은 뭐냐? 조연입니다. 주연이 아니라. 이 바락이 장군이었지만 조연에 불과해요. 드보라라는 여사사와 그리고 야엘이라는 무명의 여인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주된 사람들로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같이 남녀 평등의 사이도 아니고 여권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었던 시대에 그런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남녀를 구분하지 아니하시고 여자들을 통하여 엄청난 일들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이게 네 번째예요. 사이클 7번 중에서 네 번째. 다섯 번째, 또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또 범죄합니다. 범죄하죠. 이제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미디안 군대를 보내요. 미디안 군대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게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년 동안이나 미디안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침략에 들어와서 파종하면 다 약탈해가고 쓸만한 사람을 다 붙잡아가고 그런 일들이 계속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들어서 쓰시죠. 기드온, 그 유명한 기드온 사사가 이때 나옵니다. 기드온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다. 그리고 기드온과 기드온의 아들들이 나라를 통치하는 세상에 오랫동안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의 통치하는 시대에는 또다시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렸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 여섯 번째, 어차피 나중에 한 사람씩 다 차근차근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겁니다. 오늘은 개략적으로 여섯 번째,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암몬을 보내요. 암몬. 모압 족속, 암몬 족속, 그러다 암몬 족속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괴롭게 합니다. 10장부터 1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암몬 족속을 통해서 이들을 괴롭게 했다. 자그마치 18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에 의해서 고통을 당해요. 18년 동안이나 억압을 당했다. 이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자 하나님께서 이번에 들어쓴 사사가 누구냐? 입다입니다. 입다도 유명한 사람이죠. 나중에 다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입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다 하는 이야기가 1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입다. 그 다음 7번째 마지막 사사가 되겠습니다.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마지막 사사, 그 유명한 삼손의 이야기인데요.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블레셋을 다시 보내십니다. 블레셋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혀요. 그러자 이때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신 사자가 누구냐? 사사가 누구냐? 그 유명한 삼손입니다. 삼손은 부모님의 서원으로 태어난, 그래서 나시린으로 자랐어요. 그러나 말만 나시린이지 나시린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다 깨버리죠.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데 결국 술 먹고 엎어져 있는 동안에 머리가 다 밀려버렸죠. 시신을 가까이 해서도 안 되는데 사자의 시체를 가까이 했죠. 사자는 시체가 아니라 사체라고 그러나요? 사체? 예. 사자의 사체를 가까이 해서 꿀을 떠먹죠. 그런가 하면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나시린에게는 그런 규정이 있는데 술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술로 살았던 삼손입니다. 그는 삼손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하울 좋은 나시린이지 나시린의 삶을 살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삼손과 드릴라 영화에도 나오고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건 7번 반복되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7번. 첫 번째 메소포타미아의 공격이 있었고요. 두 번째 모압의 공격이 있었고, 세 번째 블레셋의 공격이 있었고, 네 번째 가나안의 공격이 있었고, 다섯 번째 미디안의 공격이 있었고, 여섯 번째 암몬의 공격이 있었고, 7번째 블레셋의 공격이 있었다. 7번 반복되는 사이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모압, 블레셋, 가나안, 미디안, 암몬, 블레셋. 이걸 정리를 할게요. 다른 건 뭐 보지 말고 이 사사들 내용만 미정복지 이런 건 그냥 넘어가시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죄. 이 사이클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누구를 통해서? 외적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통하여 심판하신다. 심판하면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한다. 회개. 살려달라고 회개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원을 해내는 구원을. 어떻게? 사사들을 통하여 구원해낸다. 이 사이클이 7번 반복된다. 한두 번도 아니고 7번이나 약 360년 동안 반복되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 이 7번 반복되는 이 역사를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침략해 들어오죠. 누가 사사로 쓰임을 받아요? 온니엘이 사사로 쓰임을 받습니다. 두 번째, 모압이 쳐들어왔습니다. 모압, 이때 사사는 에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로 쓰임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블레셋이 침략을 해 들어오죠. 블레셋, 이때 쓰임받은 사사는 유명한 삼갈, 왼손잡이 삼갈입니다. 삼갈. 네 번째 사사, 여기 보세요. 여기 북쪽 지방에서 내려옵니다. 가나안. 이때 사사는 누구라고요? 여자 사사. 드보라를 기억하십시오. 여자 사사 드보라. 다섯 번째 어딜까요? 미디안 족속에 침략해 들어옵니다. 유명한 사사, 미디안 족속을 물리친 사사 누구죠? 기드온입니다. 기드온.
여섯 번째, 아주 장기간 이스라엘을 괴롭힌 암몬입니다. 암몬이 침략해 들어오죠. 이때 하나님께서 사사 누구를? 이 사사도 유명한 사사입니다.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낸다. 마지막 일곱 번째, 이 사이클에서 등장하는 일곱 번째는 플레셋 족속이고 그 유명한 사사 삼손입니다. 삼손. 자,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어 온다 하는 이야기고요. 우리는 이제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 존재인가. 옛날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무슨 지금 사람보다 옛날 사람들이 덜 사악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이 갈수록 악해진다.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처음부터 악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사람은 똑같이 악했어요. 여러분, 범죄 지금이 훨씬 잔인한 것 같은가요? 아니에요. 옛날에도 아주 잔인했습니다. 성범죄 옛날에도요. 동성연애도 있었고요. 예? 남색하는 자, 여색하는 자, 심지어는 동물과 있을 수 없는 그런 아주 수치스러운 짓을 하는 일이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존재입니다. 죄인일 뿐이고요. 그리고 지난 여호수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사사기에서도 확인되는 것이 뭐냐? 인간은 등 따숩고 배부르면 교만해지고 범죄에 빠지기 쉽다. 지금 이 공부를 하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죄인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강의라는 저를 봐도 등 따숩고 배부르면 먹기 소홀히 합니다. 네? 그리고 딴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교인들을 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등 따숩고 배부르면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하나님 대신 인간 자아가 싹튼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유익입니다. 때로는 한 번씩 고난이 와야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나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을 봐도 그렇잖아요. 일제 36년에 그 압제하에서 고통당할 때, 또 6.25 전쟁을 통하여 큰 어려움을 당할 때는 민족이 정말로 깨어있었고 각성했고 여기저기서 모이는 일에, 교회에 모이는 일에 힘썼고 교회들이 그렇게 구국기도를 많이 했는데 지금 보세요.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텅텅 비어가기 시작하고 교인들은 점점 떨어져 가기 시작하고 오히려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의 정욕을 위하여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보면서 아이 잘됐다 뭐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참으로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단순히 질병의 문제일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런 고통을 직접 가하시든지 아니면 허용을 하시든지 어떤 부분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그냥 지켜보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개인에게 주는 교훈, 가족에게 주는 교훈, 교회에게 주는 교훈, 인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점점 더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백성들 되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을 성찰하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고 돌아오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